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란 주제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출발점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요.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대. 예수님이라는 믿고 있대.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의 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한 이번 지난 3월 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그 모습과 함께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왕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그런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믿고 다양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까지 해서 제가 이제 3월 하나님에 대한 주제에 대한 모든 시리즈가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할 때, 또 심지어 우리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좀 그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빛나는 것, 화려한 것, 높임 받는 것, 찬양 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마치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여러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영광이란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영광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고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말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되게 좀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밀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오늘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 설교가 전체적으로 흐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평생 삶의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단어가 바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카보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빛나고 화려하고 막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 때 주신 이 단어는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는 것,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신학적 설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여러분 기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무겁게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거나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은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고요,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게, 덜 무겁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가 있는 것,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이 더 급해, 이것이 더 필요해, 이것이 더 마음에 걸려 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요, 이미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 말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가장 무겁게 놓여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말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관점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 내 신앙을 설명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저는 이슬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신앙을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막 뜨겁게 하는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규칙들, 규율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야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든가,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습관이 아니고요, 믿음은 무엇을 삶에 무겁게 여기게 하느냐, 무엇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야, 얼마나 중심에 두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주 간단한데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인물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엘리,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모두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요, 그들의 삶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왜 실제적이고 영광이 왜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오늘 제가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 세 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작이고요. 내 삶을 통해 이 영광이 완성되어져요. 먼저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를 보겠습니다. 엘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사였고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회자이고요, 지도자이고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리더였죠. 겉으로 보면, 그리고 그의 삶의 겉으로 봤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막에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그의 삶을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영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히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역시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섬기는 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고요, 성막에서 음행을 행했고, 하나님의 성소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리로 사용했어요. 제사를 갖다 바친 거를 다 자기가 욕심 부렸거든요. 그리고 엘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아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의 그 죄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엘리가 자신의 자식들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를 더 두려워했고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상처받을까를 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영적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의 몸이 비대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외에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지금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의 눈이요, 어두워졌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반대로 그의 몸은 비대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커져갔던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높임받고 존경받는 자신의 그 지위가 주는 그 편안함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삶 중심을 두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 무겁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닌 삶은요, 이렇게 돼요. 눈이 어두워지고요, 자신이 더 커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십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조금씩 시작됐을 때 빨리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혼내시고 깨우쳐 주시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무뎌져서 감각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의 결과가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이 뒤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니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저들을 물리치겠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가는데 패해버려요. 그리고 뺏깁니다. 이 언약궤가 뺏긴 것은요,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났다는 사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래서 그 현장, 전쟁의 현장에서 죽게 되었고요,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가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손자겠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이죠, 자녀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그럼 깊이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라지셨다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러면 하나님이 떠나셨어, 하나님이 사라지셨어 라고 의미를 생각하는데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가장 무겁게 여겨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봇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광이 떠나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내가 욕심 부려야지, 내가 돈을 착복해야지, 내가 존경받으면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편안하기 시작하고 안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이 더 무겁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더 무겁게 여겨질 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판단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부터 영광이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확 넘어뜨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심어놓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다른 사람을 이제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실 때, 얘기하실 때, 오늘 엘리는 너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무겁게 여겼어, 이렇게 평가하셨다면,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사람들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향해 표현하신 적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이 합했다, 내 마음과 맞는다, 내 마음과 같은 방향을 본다, 내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성경에 다윗 한 사람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가장 무겁게.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주더라도, 협상을 해서라도 이걸 갖고 왔어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엘리 시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중심으로 계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셔. 하나님 우리를 중심이 되셔.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상징, 그걸 눈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물이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냥 그걸 느끼는 거였죠. 그래서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중심에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걸 따라갔어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고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방향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뺏긴 겁니다.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결과인 거예요. 드러난 결과로 보여진 거예요. 언약궤가 뺏겼다는 것.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너졌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뺏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요, 그곳에 수많은 재앙들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걸 다시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돌려받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중심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돌려줘서 받은, 이스라엘이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자기네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걸 그냥 돌려보낸 건데, 이 돌려받은 것을 20년 동안 기랏 여하림이라는 어떤 작은 마을에 그냥 방치해둬요. 그냥 그곳에 둬요. 그곳에 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 뒀어요. 그리고 잘 모셨어요. 잘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라를 정비하거나 어떤 군대를 새롭게 편성하거나 자신의 측근들로 나라를 이제 구성하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요,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은요, 왕의 옷을 벗고요, 예봇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다 나와가지고 백성들 다 본 앞에서 왕이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왕의 채통, 왕의 권위, 왕의 어떤 품위, 그런 것도 그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의 중심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춤은요, 단순히 감정의 어떤 그런 폭발이 아니었고요. 기분이 좋아서 그냥 춤추는 어떤 이렇게 흔드는 춤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춤은 영적인 고백이었어요.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어떤 행동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은 춤추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왕이 이전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중심,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영광입니다. 영광.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 중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왜 저런 모습을 해? 특히 그의 아내가 다윗을 비웃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추하게 춤추고 있네. 왕의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이야. 막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막 춤을 췄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체면을 더 무겁게 여기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무겁게 여기고요. 사람들의 평가를 더 무겁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야.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람들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계실 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은요, 단순하게 그냥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서 100살이 넘어 얻은 자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이렇게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순종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정말 담겨져 있지만 이 장면에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하나님과 이삭 중에 무엇이 더 무겁냐? 무엇이 더 무거우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질문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게, 영광, 아까 카보드가 무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겁게 여기다. 이 무게를 물어보신 거예요. 영광을 물어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너의 아들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선택했다면 그는 이삭을 내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감정으로 보면 이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100세 이후에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차라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었지 어떻게 아들을 드릴 수 있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고 기적 같은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약속보다, 자신의 자녀보다,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죠. 그리고 그는 산을 향해 걸어갔고 칼을 빼들어서 아들을 정말 찔러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중심,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그 무게를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긴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그가 삶의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무겁게 여기는 시작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열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뜨거운 감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 어떤 뜨거운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원동력이 되어줘요.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중심인 이것을 삼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중심으로, 이걸 통해서 이런 뜨거움, 열정,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순종의 장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광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린 장면이에요. 영광 드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최고로.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 자녀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위 한다는 건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렇게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로 다 드리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게의 중심을 바로 잡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잡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 다윗,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은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있었고요.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이 질문이 엘리에게는 경고가 되었고요.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워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는 내 자녀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나의 돈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내 삶의 안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나의 감정, 어떤 나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막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너가 그렇게 소중한 거 내가 뺏을 거야, 나에게 바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중한 건 맞지만 그거보다 내가 중심이 있어야 돼 라고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께 그렇게 무겁게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무겁게 여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다윗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고 춤출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아브라함처럼 그런 큰 믿음의 선택,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연약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세요. 단계가 필요해요. 저희도 자라남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틀렸어 라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그러면 너의 삶에서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만 내게로 다가와. 한 걸음만 더 나를 중요하게 여겨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지로 콧구여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삶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엘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확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막 훔쳐야지, 더 도둑해야지, 더 놓친 법 이렇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서서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무겁게 둘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선택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세요. 하나씩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